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이 말씀은 이건 은혜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를 최단으로 끌어안아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은혜로 교도할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가로되 너희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은혜를 생각하다 한 절을 빼먹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좀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불편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할까요? 이유는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을 정의라고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 개념,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포도원 경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이었대요.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하는데, 이 포도 수확철에는 비가 내리기 전에 그 포도를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진짜 포도를 수확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일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홈디포나 같은 데 가면 앞에 그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뽑는 것처럼 주인이 급한 마음으로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6시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작 1시간 일할 수 있는 오후 5시에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았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언제 생겼냐면 임금을 나누어 줄 때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6시에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건강하고 힘도 좋고 젊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시에도 안 팔리고 12시에도 안 팔리고 오후 3시도 안 팔린 오후 5시에 주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약하거나 핸디캡이 있거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쓰지 않는, 어쩌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였나요? 아니, 일은 하고 싶은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 줄 아세요? 그 한 데나리온,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들어온 이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노동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뽑을 때 그들이 얼만큼 일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가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오전 6시에도 나갔고 9시에 2번 나갔고 12시에 3번째 나갔고 오후 3시에 4번째 나갔고 오후 5시에 5번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게 그렇게 급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간 거는 아직도 그 장터에 주인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고개 숙이고 서 있는 사람, 오늘도 나는 공치는구나, 오늘도 우리 가족은 배를 굶겠구나. 그 고개 숙인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고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번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번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은 인생의 제일 막바지 오후 5시에 응답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막바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의 포도원 천국에 들어오너라. 우리는 몇 번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진짜 쥐뿔도 없는 우리 중등부 교사 후배 하나가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네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 비를 낸 다음에 오빠 제발 여기 참석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의 그 간절함 때문에 갔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자주 부르셨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은혜이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줄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도저히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을 부른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를 때 그런 분이 부르는 그 찬양과 나는 당연히 부름받을 만했다라고 하는 분이 부르는 찬양의 그 느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갈등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다 감사했어요. 오전 6시부터 일한 분들이나 12시부터 일한 분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분들이나 다 감사했는데 다른 분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들에게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처음에 온 분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렀다. 그 감격으로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자 억울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 마음 이해되잖아요. 나는 죽자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데 왜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비교가 시작되면 은혜가 사라지고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죄가 아닙니다. 내 공로이에요. 내 공로. 내 공로를 얘기하는 게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성경에 은혜에 내 공로를 얘기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는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천국에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물론 아침 6시에 온 분들은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힘들었지만 그들이 처음 부름 받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오늘도 나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축복 못 누리는데 나는 오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먹을 수 있겠구나. 안도함 가운데 처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반면에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들, 한 오후 3시에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루 종일 지옥 같았을 거예요. 내가 부름 못 받으면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굶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누가 나를 불러줄까 외롭게 서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부름받기 전까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믿은 나에게 이게 불편한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특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인부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온 사람도, 오후에 온 사람도, 마지막에 온 사람도 다 같은 이유,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구석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중된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4,0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4,000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 중에 모태신앙인들이 갈등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갈등했던 건데 아마 계신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안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예수님하고 이제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했으니까. 근데 가던 친구들 있잖아요. 간 예수 믿은 애들이 갑자기 수련회 가서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이놈들이 목사 아들을 제껴놓고 막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냥 모태신앙이로 태어나지 않고 목사들로 태어나지 않고 나도 나중에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그냥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을 텐데,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텐데,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꼭 나오는 말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순서가 바뀐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떤 누구든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먼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붙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처음 그 은혜를 붙들고 갈 수만 있으면 그분은 끝까지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왜 여기에 있습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 때문이십니까? 권사이기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는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25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회의록이 하나 있어요. 그 회의록은 나를 이렇게 때때마다 보면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오렌지 연합교회가 그 의사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의사 40여 명이 모여서 만든 교회니 그 얼마나 멋진 교회였겠어요? 시끄러운 교회였겠어요? 무지하게 시끄러운 교회죠. 그 한국 사랑의 교회 그 오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인 김동명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던 교회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래서
두 목사님을 두고 이제 막 이분 모시자 저쪽 분 모시자 막 이럴 때 다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이죠. 알만한 분들. 교인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도 뭐 자체 건물도 있고 아직 돈도 있으니까 그러고 있을 때 매주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목사님들이 이 두 분이 이제 캔디데이트 돼 있고 그 중간에 목사님들 한 분씩 모셔다가 설교를 듣는데 미국에 가던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34살에 10월 달에 저보고 오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뭐 그런 내용 전혀 모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젊은 애들에게 뭐 은혜에 대한 설교라고 문 걸어 잠그고 오늘 여기서 주님 못 만나면 못 나가, 오늘 여기서 주님과 죽자 뭐 이러고 뭐 애들 못 나가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선교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제가 은혜를 알고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학교를 가면 멍하고 있죠. 집에 돌아오면 돈은 없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 오니까 이게 바보 쪼다잖아요. 미국에서 영어 못하면 바보고 쪼다잖아요. 그 설교 시간에 제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 쪼답니다. 그때는 정확히 표현을 제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안 하고 제가 병신 쪼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두 목사님을 모시고 막 이렇게 싸우던 와중에 한 분이 딱 이런 거예요. 아, 우리 똑똑한 목사들 말고 저기 자기 자신을 바보 쪼다라고 하는 저 모자란 목사, 우리 저 젊은 목사 데려다가 목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임이 됐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마음이 힘들면 늘 제가 그 오렌지 연합교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렌지 연합교회 가서 차를 대고 카페에 이렇게 서 있으면 바보 쪼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자란 목사, 부족한 목사를 불러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뭐 하나 있을 때 그 받았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오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요즘 우리 부부가 관계가 좀 어려워요. 이 정도 얘기하면 반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서지 못하네.
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하나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오후 5시에 인생 같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장의 교회 역사를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비교의 마음을 버리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손에 주어진 은혜보다 남의 손에 쥐어진 것을 보고 원망하고 비교하였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며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외로이 서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일방적인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고 일할 만큼만 가져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할 때가 있고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억울해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너 그냥 그 자체 생명을 보신다고. 우리가 일한 대가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계산기를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동산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따뜻한 부르심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장터로 나오셨던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한 데나론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넉넉히 해주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압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비교가 아닌 찬양이 우리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